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 대림절은 뭐 하는 기간인가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이죠. 예.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지 않다가 주일에 4번 나오면 오늘이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둘째 주일입니다. 하는 그 얘기만 듣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순재라는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근데 이순재라는 배우를 떠올릴 때 배우니까 뭐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작품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연극인데요. 제목은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등장하는 인물은 두 남자입니다. 두 남자가 그 나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연극의 제목처럼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 이름이 고도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 두 남자가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고도는 어떤 사람이야? 고도는 누구야? 만나본 적 있어? 만나본 적도 없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사람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면 자기들에게 뭘 해줄지도 그런 기대감도 없어요. 그리고 왜 자기들이 여기 서 있게 된 건지도 모르는데 연극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두 사람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소년이
매일 밤마다 나타나서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두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도 씨는 오늘 밤에 못 오시지만 내일은 꼭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극 무대니까 그 소년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관객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가 지나갔구나. 그리고 연극 중에 있는 이 두 남자들도 알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밤이 돼서 소년이 나타나면 기다리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대사를 똑같은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 씨는 오늘 밤엔 못 오시지만 내일은 꼭 오실 겁니다. 이 말만 하고 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사람들의 대화가 이어지다가 기다림이 이어지다가 또 소년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들이 때로는 지루함을 못 견디어서 신발을 벗으려고 애를 써봐요. 너무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런 신발이어서 신발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심하니까 둘이 계속 이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뭐 농담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막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도가 오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여러분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기대에 서 있는 그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우리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너무 지루한데 나무에다가 줄을 매고 목을 매달아 볼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니까. 끝나지 않으니까 이 기다림을 끝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 나무를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한편의 연극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배우가 이 연극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기다림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이름은 있지만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 그 나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토록 벗고 싶었던 그 신발을 벗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욕구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반복된 일상을, 반복된 공허한 기다림을 계속해서 연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그 연극을 보셨냐 안 보셨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오늘은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뭐예요? 셋째 주일이겠죠. 마치 하루가 지나면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 씨는 오늘 밤엔 못 오시지만 내일은 꼭 오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타나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런 기다림일까요? 그런 기다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3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이 본문이 말해주는 기다림은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스가랴에게. 이 환상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이 스가랴 본문 속에서 어떤 주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옆에서 사탄도 서 있고 천사들도 서 있고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장소는 하늘에 있는 법정인 거예요. 법원인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도 서 있고 사탄도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려고. 사탄은 그러면 거기 왜 서 있을까요? 사탄은 어떤 역할일 것 같으세요? 어떤 역할? 그렇죠. 검사죠. 검사.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사.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단점, 여호수아의 잘못된 점, 약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여호수아 좀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나오지만 딱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잖아요. 대제사장인데 몸에 여기저기 탄 흔적이 있고 재가 묻어 있고 더러움이 그냥 여기저기 다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가 담당해야 했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의 죄를 벗겨주실 분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이어서 그냥 기다리나 보다가 아니라 기다리는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기다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두 남자가 이 신발을 벗고 싶은데 내가 벗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고도가 오지 않으니까 벗지 못하고 계속 그 신발을,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벗겨주셔서 그 대제사장 직분에 알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너 같은 죄인에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탄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세요? 아니, 사탄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주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서 이 더러운 옷 벗고 우리가 깨끗한 옷 입자, 대제사장의 직분에 합당한 아름다운 옷을 입자,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해 주실 분, 더러움을 제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 그게 바로 대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림절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의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 대상이 명확해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속에서 똑같은 무대에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극 속에서
두 사람이 느끼는 가장 슬픈 감정이 왜 생겼냐면 고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극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그리고 소년이 나타나서 오늘 하루가 지났다고 알려주고 또 내일이 왔는데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 두 사람의 슬픔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고도는 이름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도라는 이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고도를 기다리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옆에 영어로 G-O-D-O-T라고 써 있죠. 근데 그 앞부분만 보면 G-O-D라고 돼 있어요. 저는 작가가 이것을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각자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현대인들도 나의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 물질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물질을 충만하게 해주든지, 건강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든지, 명예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더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든지, 그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매일 하루가 지난 그 시점에는 갑자기 이제 현실이 인식이 되는 거죠. 내가 기다리던 그 나의 신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소녀는 나타나지 않지만 각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수고하면서 기다려 보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허상과 같은 그런 고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지목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누구를요? 싹을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싹은 죽은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싹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큐티 시간에 좀 어려운 말 배웠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그 상징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표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싹이 지금 신약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표예요. 내가 싹을 너희들에게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의 신, 명예의 신, 막연한 행운이라는 신, 그 신으로서의 고도를 기다리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데로나 가보는 길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가볼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정해놨어요. 말씀 안에서라고요. 정해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은 나의 신발을 벗어볼까? 오늘은 저 사람과 내가 말장난을 해볼까? 때로는 욕설로 저 사람을 비난해볼까? 아니면 그러다가 너무 허무해지면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에다가 목을 메고 이 지루한 기다림을 끝내버릴까? 그런 방황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 밖에 서 있으면 누구의 기다림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연극에 나오는 그 두 남자처럼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졌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행복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또 그 길로 쫓아가거든요. 우리의 걸어갈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다림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단번의 해결로 끝이 나게 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연극 속에서 기다림은 오늘도 안 왔으니까 내일 또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소년이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하루 기다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소년이 나타나서 기다렸지만 오늘 밤에 고도시는 오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은요, 죄악을 제거하시는데 죄악의 제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제거하세요? 하루 만에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우리의 죄악은요, 하루 만에 쌓여진 죄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악은 얼마나 오래된 죄악이에요? 예, 지금 입으로 말씀하신 80년 막 이래요. 60년.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죠. 뭐를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와 우리가 쌓아온 죄악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태어났을 때야 우리가 죄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죄악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이 죄악,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걸치고 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 존재의 죄악은 얼마나 오래된 죄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애시는 데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하루에 일어났어요. 결정적인 그 하루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도 똑같아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다 맞춰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는 매년 똑같은 절기를 반복하기 위해서 이 4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그 하루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하루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이 되면 나무 아래의 풍경이 바뀝니다.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남자들이 나무에 목을 매달 끈을 찾고 있는 장면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사람들, 주변 배경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요. 이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든 이 허무함을 끝내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자살로, 죽음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는 전혀 다른 의미의 나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초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도 있지만 그 10절이 말하는 초대는 누구의 초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내가 또 누군가를 그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지금까지 세상적인 기다림은 매일 그냥 의미 없는 반복이었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달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아래로 초대해서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그들도 맛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배경 속 나무는 고독과 죽음의 장소였지만 싹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합당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관을 쓴 그 사람들이 만나는 그 나무는 초대의 장소, 평화의 장소가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면서 늘 불안해하고 허무해합니다. 그리고 그 허무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싹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저 반복된 또 막연한 그런 기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기로 약속된 확실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를 거룩한 평화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일 때에는 이 기간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해가 더해갈수록 피곤하고 연약함에 지치고 외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기다림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확실한 약속 때문에 넉넉히 기다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그런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기다립니다. 각자의 행운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막연한 성공이 내 삶에 찾아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셔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옷과 관으로 입히시고 씌워주실 그런 주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기를 다짐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의미 없는 또 반복된 그런 삶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마음의 평안과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길을 아무렇게나 가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관으로 씌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